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너무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고,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놓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깨닫는 자는 존귀한 자가 된다고 했사오니 모두가 다 존귀한 자의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한번 다시 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대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시험 문제의 제목이 뭐냐면 신체 발부에 대해서 분자 생명학적으로 논하시오 그랬어. 이 말은 뭐냐면 그 원문 전체를 얘기하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지시야. 이 말은 효경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인데 내 몸이 상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그런데 원문은 그런데 그 시험 문제를 풀어 제끼려면 그렇게 원문대로만 답을 쓰면 그 점수는 20점밖에 안 돼.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생체학을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생리학을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전학을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해부학을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해부병리학까지 다 알아야만이, 그 답은 정답이 없어요. 온전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 신체 발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과, 발자는 무슨 발자냐면 터럭발, 머리카락 한 터럭이라도, 부자는 뭐냐면 살갗부, 살갗, 우리의 피부.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 터럭이라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부모로부터 받은 이 귀한 생명. 그래요.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경쟁률을 뚫고 내가 태어난 거예요? 예? 남한의 인구가 얼마예요? 5천만이라고 안 합니까? 북한 인구
예. 일본 인구 1억이 좀 넘죠. 남북한 전체를 합하고 일본까지 합한 사람들 해고도 모질라. 2억 명의 경쟁을 뚫고 내가 태어난 거야. 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요. 남북한에 있는 사람 전체를 합하고 바로 그 이웃나라 일본에 있는 사람 전체를 합해도 2억이 안 돼. 그 2억 명의 경쟁을 뚫고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야. 예? 사람의 몸에 뼈가 몇 개인지 알아요? 마디 뼈가 206개요. 사람의 몸에 염색체가 몇 쌍이에요? 그래, 23쌍. 원숭이의 염색체 사람보다 하나 더 많아요. 그러면 다윈의 진화론이 맞아요, 틀려요? 왜? 그래, 사람의 염색체하고 짐승하고 아무리 사랑을 나눠도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고 원숭이가 태어날 수가 없어.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근친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근친 결혼을 하면 어려운 말로 말하면 다운 증후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자녀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23쌍의 염색체 중에서 20번째 염색체가 근친으로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3쌍 46개의 염색체로만이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데, 근친 결혼을 하면 근친으로 태어난 아이는 23쌍 반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다운 증후군에 장애가 있는 참,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요새 뭐 고딩엄빠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 선택은 신중해야 돼. 그러나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또한 내가 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은 그 고딩엄빠로 낳은 그 아이들이 저기가 부모가 어리지만 정말 훌륭하다 생각해. 자기가 자녀를 낳았다면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지. 그냥 무책임하게 고안에다가 대신 해달라고 그냥 위탁한다든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냥 보내버려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키우냐고, 막 손주 자식 키우냐고 얼마나 고생해. 근데 그렇게 아무리 새끼 밥 잘 먹여주고 따뜻한 방에 잠을 재워주고 따뜻한 옷을 입혀줬다 할지라도
친부모의 사랑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래서 그 조금 저기한 종교이지만 그 통일교의 그 문선명 총재의 부인은 몇 살에 지금 현 총재가 몇 살에 결혼했냐면 그 양반 16살에 결혼했어. 그 며느리 15살에 결혼했어. 너무 어리지 않냐고? 아니요. 사고를 쳤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그 모습이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한번 봐요. 신명기 22장 한번 봐요. 신명기 22장 28절 29절 한번 봐요. 신명기 22장 28절 29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거든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뭐요? 네가 실수로 했든 뭐 했든지 간에 책임을 다하라는 거야.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남고 그랬을 때는 조금 조심하고 자제해야지. 자제해서 좀 때 할 일을 마치고 또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 창세기 2장 한번 봐. (18절) 한번 봐요.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혼자는 살 수 없어.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혼자 있는 게 좋대요, 안 좋대요? 좋지 않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그랬어. 돕는 배필. 계속해서 창세기 2장 20절 한번 봐요. 시작. 아담이 모든 육족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지금 아담에게 뭐가 없대요?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20장 2장 21절 한번 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
분잠에 빠지게 해가지고 뭐를 빼냈어요? 갈빗대. 갈빗대를 몇 개? 한 개밖에 안 빼냈어. 그것으로 하나님이 취하해가지고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어떻게 했나 봐요. 창세기 2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이 그 갈빗대를 누구한테서 뺐어요? 아담에게서 뺐다고. 아담에게서 빼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으셨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요? 부부는 둘이요, 하나요? 둘이요, 하나요? 둘이요, 하나요? 둘이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라는 사람이 있고 둘이요, 하나요? 에? 둘이요, 하나요? 아니 봐, 목사님 쳐다봐. 이 갈빗대를 하나를 빼서 누구를 만들었대 하나님? 여자. 그러면 그 갈빗대가 누구 거요? 아니 누구 거요? 뺀. 그래. 그러니까 둘이 재료가 같아, 달라?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그랬잖아. 한 가지 한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거야. 똑같이 만드는 거라고. 재료가 다르지 않아요. 응? 남자 여자고 아까 사람은 염색체가 몇 쌍이라 그랬어요? 23쌍이라 그랬잖아. 23쌍 중에서 한 개만 다를 뿐이요. 여자는 무슨 염색체라 그래요? 에? 그래요. XX 여자요. 남자는 XY. XY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차이뿐이지 남녀가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다고 그랬어. 단 그 성염색체 하나가 달라서 하나는 남자가 되고 하나는 여자가 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된 그 선남 선녀들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 반드시 있는 게 뭐요? 자녀라는 열매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자녀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시편 127편 봐요. 시편 127편 3절 한번 봐요. 시편 127편 3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은 뭐래요?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준 기업이요. 그러면 뭐요? 그 기업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잘 키워야지. 응? 어떤 라면 회사 시아버지가
그 라면 회사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 회사인데 그 무슨 소기름 파동이 나가지고 라면 회사가 막 그 매출이 뚝뚝뚝뚝뚝 떨어졌었어. 그런데 그 집안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그걸 살려내가지고 지금 대박이 났다네. 그 라면이 시아버지가 했던 그 라면 똑같이 라면인데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시아버지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아, 훌륭하죠. 응? 자식은 뭐요?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준 기업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뭐요? 책임지고 잘 키워야 되는 거야. 응. 부모가 옛날에는 고아원이 왜 생겼냐면 전쟁 나서 부모가 죽어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키울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를 대신 고아원에서 맡아서 키워줬다고. 그래서 고아원이 생긴 거라고. 그런데 부모가 보조시 살아있는데 애를 고아원에 보내버리고, 부모가 보조시 살아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뭔 죄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내버려가지고, 응? 부모가 부득이하게 뭐 아프거나 뭐 저기에서 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잠깐 위탁해서 맡길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엄마를 찾더라고. 우리 성주 보니까 그러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줘도 저녁에 잘 때는 엄마 찾더라고. 엄마 품이 그리운 게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래서 소중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효의 시작은 뭐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내 몸을 상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잘 보존하는 것, 그것이 곧 효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내 건강 잘 유지하는 것, 그거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요. 또 뭐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또 이 땅에서 잘 돼야 되잖아. 입신양명이라 그래. 입신양명. 내가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 한 번뿐인 인생 잘 먹고 잘 살다 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교회들 안 오고 그러면 안 돼. 주일날 막 그 예배 시간에 막 무슨 뭐 식사 모임을 간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잘 먹는다고 해서. 아이고 참. 우리 송은혜 집사 어제 안 와서 목사님만 대신 잘 먹었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큰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부터 해, 달, 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수성, 금성, 화성부터 가나? 수성부터 가나? 수성, 금성, 목성, 화성 뭐 쭉 해가지고 천왕성, 명왕성 막 쭉 올라가잖아. 큰 우주라고 그래.
근데 사람의 몸을 뭐라 그러냐면 작은 우주라고 그래. 작은 우주.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만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일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요? 내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돼서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 있는 인생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도 내 하나를 바꿀 수 없다고, 우주 전체를 준다 해도 나 하나를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